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애굽에서 종으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나오신 출애굽시켜 주신 목적이에요. 죄와 사망의 굴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건져 주신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세상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해 주신 목적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광 돌려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 영광 돌려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드리는 것이 영광 돌려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빠짐없이 차곡차곡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성경이에요.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절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희생을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영광을 나타내세요. 주의 영광 보이세요.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건데, 첫째는 뭐냐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는 한번 크게 따라해요. 아바드. 뭐라고요? 아바드예요. 아바드는 영어로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서브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서비스한다, 서빙한다 이러잖아요. 리시브는 받는다, 서브는 뭐 한다? 준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주인을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주님을 섬기는 존재로 딱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집사 같은 대저택을 관리하는 집사들 있죠. 집사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주인의 명령에 대하여 절대 복종하면서도 주인에게 자신이 한 수고에 대하여 크게 따라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종은 반드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목적성 예배 안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 뭐가 필요해서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드리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나는 주일이 좋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이 좋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정이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버지 집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익한 종의 제사를 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바드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영어의 월십이라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경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마음과 정성과 목숨 바쳐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경배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생명예비교회 이 예배가 영원히 지켜지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는 거예요. 한번 설교 제목 따라 해봐요. 시작. 하나님을 어디에서 섬겨야 하는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어디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단순하게 말해 쉽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교회입니다. 성전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되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있는 성전에서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로 에덴 동산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보통 신학적으로 에덴 동산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인류 최초의 교회. 인류 최초의 교회가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아담을 에덴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생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건데, 성령의 생기를 통하여 생명이 된 사람을, 살아있는 영혼을 갖게 된 이 아담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사람을, 성령을 통하여 영혼이 거듭난 사람을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신다? 교회로 인도하신다. 교회로 인도하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을,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두신다? 교회에 두신다. 영원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절대 세상에 두시지 않고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반드시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만 내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영이 살아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택하사 구원받은 백성들, 영이 살아난 백성들을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에 두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입니다. 앞에 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하고 성령으로 불어넣으시니까 영이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 두셨냐?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거기 두신 거예요. 거기 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영이 살아난 아담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깨어난 아담을 다른 곳이 아닌 에덴이라고 하는 교회에 두셨을까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롭게 구원받은 이 아담을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시편 89편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한 자와 무엇을 맺고? 다시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아멘. 저는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이 새롭게 태어난 아담을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택하여 구원 얻은 백성들과 영혼이 거듭난 자와 반드시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백성이라고 그래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아담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교회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로 인도된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 언약이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한 생명과 사망의 법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생명과 사망의 법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18절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흙으로 지어진 아담이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영혼들을 왜 하나님이 세상에 두지 않고 에덴 동산 교회에 두셨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여 구원받은 백성들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분인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법이 생명과 사망의 법이잖아요. 생명나무와 그 주변의 것들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범사가 잘 되고 잘 되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와 반드시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들이시는 것이. 그래서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면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축복을 선택하면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망과 저주에 가는 유일한 길은 그냥 고통과 사망을 취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법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창조하셨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된 이후에 그를 에덴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법으로 언약을 맺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아멘. 왜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에덴 동산 교회로 인도하셨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함으로 누구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왜 요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얻어 터져요?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얻어 터지는 거잖아요. 아마 십수년은 얻어 터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계속 두드려 맞을 거예요.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안 했거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 지키는 것을 등한히 여겼거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 믿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냈거든. 생활은 별개로 여겼거든.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옆 사람을 축복해. 당신은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 66권은 약방약자가 아닌 거 아시죠? 약속약자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후에 교회로 불러든 다음에 이 성경 66권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 말씀에 기록된 생명과 축복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의 법을 떠나게 되면 사망의 법을 선택하게 되면은 고스란히 고통과 저주 속에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아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느니라. 우리가 생명의 법을 지키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하여 초지일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즉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어디에서 당신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을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볼 텐데,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장소로 명하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어디였어요? 광야. 그것도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왔을 때의 광야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어중간한 세상과 광야의 중간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흘길쯤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깊숙이 들어오래. 세상과 교회의 어중간한 상태로 신앙생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광야로 깊숙이 들어오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섬기고 희생을 드리는 장소로 지정해 주신 광야는 어떤 곳이고, 그 광야는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은요 광야를 광야 교회로 표기하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되어진 광야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이걸 봅시다. 사도행전 7장 37, 38절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광야. 이게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은 광야를 뭐로 표기한 거예요? 광야? 교회로 본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설교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 전한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는 장소를 광야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속받은 백성들, 죄사함 받은 백성들, 거듭난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로, 광야 교회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다른 곳이 아닌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세상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날은 가정에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포대에서 대천 해수욕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불가피한 상황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차가 막히는데 어떡하겠어. 교회 다 늦었는데 차에서나 유수로 예배 드려야지. 이런 경우 빼고요. 반드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합시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광야라고 하는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과정과 구원의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지,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구원받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 택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두 번째는요. 읽어봐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충분히 발랐죠. 그래 안 그래요?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 이것이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읽어봐요. 시작.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대단한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15장 펴봐요. 읽습니다. 시작. 말과 그 탄 애굽 백성들을 다 바다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수장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무엇이다? 구원이라고 고백해요, 안 해요? 고백해요, 안 해요?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랑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서요, 여호와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건을 일컬어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말해요. 뭐 받은 사건? 세례받은 사건.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 얘기예요.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몰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죠. 다시 읽어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난다는 것은 어디를 건너는 거 지금? 홍해를 건너는 거. 근데 홍해 건넌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는 누구한테 줘요? 여호와를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자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주지요. 신약 성경으로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뭐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세례받게 하신 거야. 바다를 지나면서. 그러면 세례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덕분에 주님 덕택에 값없이 죄사함 받은 자가, 값없이 구원받은 자가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고 지난날의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 받는 것이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함 받은 것처럼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성도인데, 세례받은 성도인데, 세례받은 성도는 구약 백성들이 광야 교회로 인도함 받은 것처럼 세례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라, 구약은 신약의 예표라. 신약에 될 일들이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종효가 하나님이 너 만세전에 택하셨어. 아멘. 최경 집사님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덮으셨어요. 20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소리야,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를 교회로 부르셨어. 인도하셨어. 그리고 인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죠? 믿으시면 아멘.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야. 야 베드로야, 이거 네가 네 자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네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 네 아빠가 알려준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감동하사 이 고백을 뭐 하셨다? 하게 하셨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소아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 구원이라고 고백하지. 그 고백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야. 우리 박정규 집사 믿으시죠? 이 말씀,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뭐라고 그걸 고백해요? 이 엄청나고 위대한 고백을. 이건 이 고백 자체가 구원의 고백으로 연결이 된. 이 고백 자체가 구원인데 이게 내 자력으로 되는 건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결론 맺을 텐데 조금만 집중합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덮여지고 출애굽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동을 받으며 홍해를 건너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적인 견지에서 보았을 때 누구냐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에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는 칭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았잖아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된 광야는 신약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이 인도함을 받는, 따라합시다,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요, 정의해요. 영혼이 살아난 자, 생명이 된 아담을 최초의 교회인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광야 교회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곳에서 당신을 섬기게 하셨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세전에 택하사 어린 양의 피로 덮으사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구원 얻은 백성들은 반드시 교회로 불러들이시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와 말씀으로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어디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가정의 세배를 드리게 되면 엄청난 방해를 받죠. 어마무시한 방해를 받죠. 갑자기 텔레비전도 보고 싶고요. 친구들이 연락이 오고요. 침대가 가까우니까 더 자고 싶고요. 우리 아들내미도 1년 동안 온라인 수업하니까 어느 순간에 팬티 하나 입고 수업 듣더라고. 아, 이게 처음에는 나름 갖춰 입었어요. 반바지라도 입었는데 5개월 지나니까 머리 이렇게 산발이고 9시 반 수업인데 항상 9시 35분에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5분을 볼 게 없대. 이제 익힌 거야, 얘가 익힌 거야, 패턴을. 5분을 볼 게 없대. 한 7분 정도 본론이래. 그리고 하는 말이, 왜 이거 대충 하면 된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저항력이 시작되는구나. 내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겠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지킵시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지정하셨어요. 광야라고 지정하셨어요. 이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은 건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과 언약 백성 돼서 언약 말씀 지키고 언약대로 살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구속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속하셨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속하셨는데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교회 생활을 철저하게 합시다. 교회가 피난처요, 교회가 안식처요, 교회가 축복받는 곳입니다. 교회 가까이 하시고 성전 생각하시고, 성전에 못 온다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섬기는 제단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정성이라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푸시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